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양남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스페셜, 특별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인생 짧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흔적을 남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흔적은 지나간 자취나 몸에 남은 자국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표시를 하거나 그 가축에 대한 자신의 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로 찢어서 짐승에게 자국을 남깁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기록하고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서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회고록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를 좀 하죠.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50년, 60년, 70년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기록해서 책으로 만드는 꼴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를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마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그런 책을 만들어서 잘 보관해 두고 그러면 또 가정에서도 자손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삶을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는 그게 말하자면 곧 교회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한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기도 하고요. 보통 대를 잇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무도 가로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한 해 한 해 자랐던 그 나무에 흔적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어떤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측면의 흔적을 우리가 없애고 싶어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그런 거 없애려고 기록하는 거 보고 막 그런데 절대로 못 보도록 하죠. 잘된 건 잘된 거대로, 못된 건 못된 것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놓는 게 중요한 일인데 잘못된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흔적들은 없애버리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나거나 인간이 노화가 되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지? 응? 세 글자인데 주름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름살. 손등에, 여러분 손등에 주름살 있나 한번 좀 봐보세요. 손등에, 눈 주변에. 오늘 다 보고 오셨죠? 목에. 그래서 막 그냥 주름살 없애려고 뭐 이렇게 막 바르고 그냥 막 위로 옷 찝어 당기고 뭐 막 그냥 이마에 주름살, 입 주변에 주름살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거 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도 많이 들여서요, 주름살 펴니다. 근데 돈 많이 들이면 펴지긴 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름살 펴서 젊어 보이면 뭐합니까? 주름살 펴서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30년, 40년, 20년 젊어 보이면 뭐 하냐고요. 마음의 주름살은 펴지지 않고 여전히 깊이 패있고 쭈그러져 있고 구겨져 있으면서 그 깊이 패있는 우리 마음의 주름살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겉에 보이는 주름살만 돈 들여 펴면 뭐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주름살을 말씀의 다리미로 팽팽하게 펴는 일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펴져야 진짜 하고 그러면 겉에 주름살이 좀 있어도 그게 주름살로 안 보이고 흉하게 안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해주게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갖기도 하고 또 말없이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흔적을 통해서 큰 아픔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엑스레이로 찍어야만 알 수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도 여러 흔적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때에 그 상처와 아픔의 흔적.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그냥 멋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네. 권사님은 끄떡이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 몸에 흔적이 많습니다. 수술 자국도 엄청 많고 그 수술하면 그 노폐물을 빼내려고 심을 박거든요. 그 심 박는 게 10개 이상 되고 박았던 자리가 링거를 꽂았던 자국이 링거가 그냥 안 돼서 정맥을 째서 거기다가 링거 그 호스를 집어넣어서 맞아야 오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자국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자라면서 한두 번 깨지고 찢어지는 사건이라면 사건인 흔적인데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다가 그 신사 자전거 그 브레이크에 그 쇠로 돼 있는데 그 쇠가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찍혀가지고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있었으면 다 보일 텐데 여기 턱 밑에 있으니까는 안 보여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찍혀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땔감을 지게에 지다가 산에서 이제 다 나무를 이제 지게에 얹혀놓고 그 지게를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데 지게를 지다가 그 지게 작대기를 옆에다 이렇게 놓고서 져야 되는데 이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작대기를 여기 상처가 좀 있거든요. 눈 밑에
여기에 찍혀가지고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게지다가 눈 멀 뻔했어요. 이런 흔적들이 제 몸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도 여러분만의 어떤 흔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자연분만하지 못한 분들은 아이를 낳은 흔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흔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하는 걸까? 자신의 몸을 화려한 것으로 장식했다는 말일까?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문신을 새겼다는 걸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는 이 고백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그 튀르키의 중북부 지역을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이고 AD 50년 전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 이 성경입니다.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갈 것 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니까. 편지를 쓴 목적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하면서 바른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거짓 교훈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을 가르친 거였어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다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안 된다. 그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심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로마서의 주제도 이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거나 뭔가 몸에 내 표시를 내 몸에 하고 흔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주제입니다. 로마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의식으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행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율법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난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인,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이렇게 표면적인 신앙 행위를 강하게 그렇게 하는 그 자들을 비판하면서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울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됐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에요. 너희들은 몸에, 육체에 할례를 행함으로 흔적만을 가졌지만 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흔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받게 된 고통과 고난의 박해의 상처,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흔적.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가 파손된 거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몇 구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의 몸에 남게 된 상처들, 그거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예수의 신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 흔적이 있는가? 삶의 욕심 부리다가 손해보는 흔적 말고 주님 뜻 거스르고 주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다가 얻어 터지는 흔적 말고 주님 말 안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소문 듣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말 듣다가 얻게 된 흔적, 그런 흔적 말고 예수 믿으며 살다가 얻게 된 흔적이 내게 있는가?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얻게 된 흔적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얻게 된 흔적이 있는가?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면서 얻게 된 흔적이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얻게 된 흔적이 있는가? 믿음 잃어버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킨 흔적이 내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004년에 이스라엘 북부 무깃도 감옥 아래에서 이 무깃도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서쪽인데 그 지중해의 맨 꼭대기 위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래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 아래에 무깃도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나가면 다 가요. 여기 무깃도, 갈멜산 다 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한번 좀 갔다 오십시오. 네. 글쎄, 한 300만 원 정도는 될 건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한번 다녀오세요. 네. 그 무깃도 감옥 아래에서 감옥 확장 공사를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신비로운 유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초기 기독교 기도실 바닥 위에 무깃도 감옥이 세워졌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깃도 감옥 바닥은 초기 기독교 기도실 모양의 그 여러 가지 글과 모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모자이크 바닥으로 그 모자이크 중심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익투스 그 단어의 를 한자 한자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만 모아두면 익투스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익투스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풀어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케프토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 탁자를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이크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 성경에도 로마 백부장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이 그 기도실 건축에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인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를 겉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말하면 잡아가니까, 잡아가서 죽이니까, 핍박을 나가니까. 그래서 말 없이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알리지? 그 방법 하나가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물고기, 아까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익투스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첫 자를 모으면 익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보여주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이전인데, 이때가 지금 기록이 AD 한 230년경이라고 그랬는데 313년 이전이잖아요. 이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야 그렇게 고백을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유물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흔적이, 믿음을 지킨 흔적이 바로 이 유물을 통해서 발견된 거고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에 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있었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3대, 4대, 1000대, 만대 믿음의 개성을 이어감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믿음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시고, 아니면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그 유산을 이어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중간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레이드 마크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 그 사람을 상징할 만한 것, 다른 사람과 구별 짓는 그 사람만의 뚜렷한 특징, 그거를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트레이드 마크는 어떻게 생길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이고 쌓여 마침내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오랜 인생 속에 쌓이고 쌓여 열매로 나타나는 그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가 바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을까? 그가 일생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낙타의 그 무릎 있잖아요. 울퉁불퉁 그 무릎과 같은 무릎이 돼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낙타 무릎이에요. 그를 특징 짓게 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 쌓이고 쌓여 열매로 나타나는 나만의 흔적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죠.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죠.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또 얼마든지 계속 우리가 그런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나만의 흔적, 아무개 그러면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나의 물질 사용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흔적이라는 헬라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에 나에게는 어떤 흔적,